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대로 계절과 날씨가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들의 작고 미약한 힘으로서는 무엇 하나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잘 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이 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들이 행하는 일의 노력에 완벽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허물투성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에 지금껏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들의 어리석은 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고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도 더 불확실하고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고 그리고 세상은 더 번잡하고 복잡하게 흘러가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형통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며 더욱더 좋은 일이, 유익한 일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의 맺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결정을 짓고 우리가 그 책임을 모두 진다면 어떻게 될까?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그림을 그린 그대로 그림이 완성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그 리모델링 한 그대로 집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림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린다면 여러분 혼자서 그림을 완성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집을 리모델링 하는 기술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서 리모델링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 실력이 좀 시원찮거나 또 리모델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힘으로 그림을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가 내가 그림을 고쳐주는 거죠. 좀 덧칠을 해주고, 그래서 좀 손을 봐주면 내가 그린 그림이 훨씬 더 멋있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혼자서 집을 못 짓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목수나 기술자가 작업을 해주거나 이렇게 작업하십시오라고 해서 미리 다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못만 박는다든지 아니면 붙이기만 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집을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딱 노력한 대로 그만큼만, 딱 노력한 그대로만 딱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돌아보면 의미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 사례가 삼손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습니다. 40년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때 오늘 읽은 것처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너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나신인이 된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손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전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나시를 인으로 삼아주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는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여 나간다면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멋진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뭔가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 이후로 태어나서 삼손이 한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를 맞이하여서 내 아내를 삼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말하는 거죠. 삼손이 적의 동태를 살피러 간 게 아닙니다.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삼손이 한 첫 번째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은 원문에 가깝게 문법적으로 잘 번역한 것은 삼손이 틈을 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틈을 타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틈을 탄 게 아니고요. 삼손은 그 여인이 좋아서 단지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었다. 근데 그의 부모는 그걸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동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삼손은 여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부모에게 이야기하니까 부모와 함께 그 여인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 여인과 혼인을 하려 부모님과 함께 갈 때에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죽음에 꿀이 고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꿀을 부모님께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서 아내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무슨 수수께끼를 내었느냐 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은 이 사건을 아니까 먹는 자 사자에게서 먹는 것 꿀이 나왔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던 사건을
수수께끼로 이야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모르면 이걸 풀기가 쉽지는 않겠죠. 물론 강한 자는 사자고 단 것은 꿀이다라고 생각하면 대답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삼손과 그 친구들 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래 동안에 너희들이 이것을 풀어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내한테 그것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이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서로 수수께끼 내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부탁한 게 아니고요, 협박합니다. 협박. 그래서 내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블레셋 사람도 참 잔인하죠. 수수께끼 때문에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사랑하지 않는다. 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답을 왜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아내가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으면 삼손이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울면서 당신 내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왜 답 안 가르쳐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이 마음이 흔들렸지만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7일째에 그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면서 강요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강요하는데 삼손이 어떻게 안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니까 아내가 그 답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삼손이 수수께끼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가르쳐준 답을 그들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이거든요.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여서 그 옷을 빼앗아서 자기가 내기에서 전 그 사람들에게 그 옷을 준 거죠. 그래서 원래 수수께끼에서 주도록 한 그 옷을 노력한 것을 통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파혼이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아내를 만나러 가보니까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서로 묶어버립니다. 거기 횃불을 달아가지고 밭에 풀어버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 전부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곡식단 쌓아둔 것도 타버리고 아직 배지 아니한 그 밭에 있는 모든 게 다 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 버립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어쨌든 이 여인의 남편이고 그리고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여버리죠. 자기 아내와 장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자기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라고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삼손이 어떤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싸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여러 가지 각종 사건과 사건이 꼬리를 물면서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자기의 아내와 또 자기의 장인을 죽인 것, 또 수수께끼를 자기 아내가 알려줘서 자기가 내기에서 진 것,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냥 블레셋 사람과 싸운 것 뿐이죠. 결국 그렇게 싸워서 블레셋을 치고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삼손을 넘겨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블레셋에 억눌려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용맹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니까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3,000명을 풀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서 넘겨야 우리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삼손이 자기 민족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끌려갔었는데, 끌려갈 때에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인수하러 마주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삼손을 묶었던 그 밧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삼손이 힘을 내어서 그 결박된 걸 다 끊어버리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 턱뼈를 손을 내밀어서 집어들고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는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기의 힘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용맹스러움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삼손을 목마르게 하셨죠. 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1,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앞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자랑했는데 막상 목이 말라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하나님, 내가 목말라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겠습니다. 목마른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곳 땅에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게 되죠. 그래서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샘을 이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기가 한 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어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삼손은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결혼할 때 일어난 해프닝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이를 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일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나실인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뭔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하나도 나실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나실인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자의 시체를 만졌죠. 그리고 결혼식 잔치,
물론 거기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 결혼식 잔치를 행했습니다. 포도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 열매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 나실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귀의 턱뼈, 성경에 보면 턱뼈가 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치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삼손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실인이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혔다, 시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그 시신을 만짐으로써 더러워진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실인은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는데 나실인이 더러워졌으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이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머리를 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 거죠.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째 날에 머리를 밀도록 민수기 6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삼손도 자기가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어겼잖아요. 시신을 만지고 자기 몸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를 잘라야 되는 거죠. 정결 규정에 의하면 머리를 다 밀고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님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삼손이 강제적으로 머리를 잘릴 수밖에 없었느냐, 머리카락을 깎일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나실인 규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의식과 참 의미 있게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실인으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을 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실인으로서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속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 머리를 깎이고 자기의 신체가 훼손되어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나실인의 규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한 그 정결 예식과 관련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삼손이 또 여인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부인에게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협박했잖아요. 그래서 여인으로서 협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수께끼를 답을 알려주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했잖아요. 협박을 했으니까 좀 그래도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성경을 읽어보시면 협박했을까요? 아닙니다. 돈으로 매수를 했죠. 돈을 줄 테니까 알아내라. 이 들릴라는 돈을 받고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짝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완전히 이 여인에게 그냥 미혹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쓰지 못한다. 그런데 들릴라가 이걸 가르쳐 주고 이렇게 결박을 했는데도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다 끊어버리잖아요. 두 번째 또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쓰지 못한다. 또 가르쳐 주고 또 쳐들어 왔을 때 또 끊어버리잖아요.
세 번째,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없다. 그런데 또 삼손이 다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삼손이 지혜가 있다면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묶여 있는 것도 알 것이고, 들릴라가 자신을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는,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를 넘기려고 한다는 걸 분명히 알 건데 삼손이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은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 그걸 미끼로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나는 나실인이고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그런데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가 버릴 것이다, 나는 약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머리가 다 깎여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놋줄로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모여서 삼손을 이제 붙잡았으니까 자기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거대한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삼손을 데리고 와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센 장수였던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희롱거리가 되는 거죠. 제주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삼손이 자기를 이끌고 오는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신전을 버티는 기둥을 찾아서 나에게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한 3,000명이 모여있는 그 신전이죠. 그 신전에서 삼손이 제주를 부리고 난 이후에 그 기둥으로 인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삼손이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 신전이 무너지고 삼손도 죽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죽게 되는데,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이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면 삼손이 정당하게 블레셋과 맞서 싸운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제로 삼손의 역할을 보면 아무런 역할도 없고 결과도 없이 그냥 자신의 삶을 허비해 버린 사람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방탕한 사생활만 있을 사람으로 끝나버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의 허물, 삼손의 자충우돌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 그리고 여인에게 미혹되어서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또 내가 잘한다고 더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내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소연을 했지 않습니까?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이 다 한 것처럼, 제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도 해 주시고 준비도 해 주시고,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의 일들, 직장에서의 일들, 교회에서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셨음을 오히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일을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덧칠을 해서 계속 그림을 바꿔 주시니까, 아니 우리가 그린 그림이 너무나 멋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설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니까 나는 조금만 그 일을 거들었는데 멋진 집이 완성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름이 끝나고 새롭게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추수의 계절, 금년도의 결실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나는 제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수정해 주시고, 더 잘되도록 고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한 이 부족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로서 온전히 맺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귀한 열매를 거두도록 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엉뚱한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으로 우리가 9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에 아름답고도 풍성한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더위로서 우리가 잠시 중단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열심히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교만이 되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일의 열매를 더 좋게 수확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일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달라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욱이를 비롯해서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현욱이 지금의 모든 치료 과정, 어렵고 힘든 거 다 이겨내고 골수 이식도 잘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껏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 허물투성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에 열매가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아름다운 동력자로서 우리 가족 모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합니다. 아버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쇠약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과 맞서 싸워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다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가장 좋은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해운대 소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작고 미약한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교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앞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시 주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 위해 역사하셔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연합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어려운 때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 교회 위에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달맞이와 해운대 지역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욱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현욱이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의 모든 가정 위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는 왜 현욱이가 아파야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우리는 전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곳에도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서 현욱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음 세대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정금과 같이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그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열매까지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유익하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